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셋째 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하여 전국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없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여름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며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교육 기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조부모님들이 부모들에게 축복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기도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심대로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또 귀한 우리 찬양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큰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은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권면의 말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권면의 말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그죠? 앞에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설명, 가르침의 결론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설명의 부분은 오늘 이 26장 19절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7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또 한편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삶에 더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27장부터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6장의 말씀까지와 또 2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과 이 뒷부분의 내용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19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너를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민, 그죠?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성민, 또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보시면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민이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민이 지켜야 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셨다,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나 선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6절 뒷부분에 가시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맞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그저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때 그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냐?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바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내 속에 일치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고, 또 한편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를 행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 도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규례, 명령, 법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지만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규례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우리가 늘 알던 들어왔던 율법이라 그래요. 이 규례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장에 가보시면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6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차지할 땅에 가서 그랬습니다. 즉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거기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들어갈 때 여호수아 이제 1장부터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이방 나라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빠지지 말아라,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른 길 가도록, 거룩한 길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규례와 또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는 말인데 이것은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출애굽기 2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계명, 이것도 지켜야 될 것이죠. 또 법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데 이것은 그 원문의 그 뜻을 보면은 재판관이 그죠? 피고를 심판할 때 기준 삼는 법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딱 기준 세우는 법전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을 더 우리 성도와 관계에 있어서 표현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와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가보시면은 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면 다윗에게 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를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성민에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꼭꼭꼭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계십니까 하고 물음표를 좀 던져봅니다. 근데 이 물음표도 저한테도 와닿습니다. 정말 내가 잘 지키고 떳떳하게 예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정말 떳떳하다고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줘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로마서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렇게 또 묘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좀 지혜롭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을 봤으면 좀 웃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육신이 약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육신이 그죠?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이것을 이겨나가서 정말 참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귀한 걸음을 내딛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민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확언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백성을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보배로운 단어가 그죠? 히브리 원어로 가보시면은 소유라는 단어로 하면 소유. 이 보배가 소유라. 근데 이 백성은 또 그대로 백성이라 하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보배로운 백성은 다른 표현하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소유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은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이나 그저 보면 그 인을 찍었다 그래 나오잖아. 그 인을 찍었을 때 왕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랑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다. 그러면 소유된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 상림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가보시면은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성민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 우리 19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단어를 오늘 19절에 쓰시면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거기 보시면은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구절에 하나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28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베푸실 복이 어떤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안에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신, 또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그 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의 길을 가리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그죠?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예,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막히고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부딪힘이 많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을 한 번쯤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혹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면은 그 길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차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아니고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턴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가야 될 곳에 그 목표집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에 가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또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 신학적인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앞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14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이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위에만 있게 하실 하나님,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또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걸음을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우리의 신분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함을 꺾을 수 없어 우리의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와의 성민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고 보배로운 백성답게 살며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그 걸음에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와 또 가정과 이 7월 8월 또 여름 여러 행사 위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